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남자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긴 약속도 그거죠. 오직 성령,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약속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건 성령인데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증인되어진다. 이 마지막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응답이 사도행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 약속으로 믿고 기도할 때 오순절의 그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을 그러면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만 받을 것이냐, 필요한 그때그때만 받을 것이냐, 그게 아니단 말이죠.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에베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원어에 들어가 보니까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뭐냐 그러면 현재, 시제가 현재예요. 지금 받고 계속 받고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받고 끝나는 단회적인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제가 현재란 말은,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란 말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이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이 입었던 그 옷, 마지막 옷을 로마 병정들이 서로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졌다고 했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그것도 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욕심낸 게 아니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단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제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을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 목사님은 호흡 기도를 한다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깊이 호흡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수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나만의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란다고 했고, 시편 17편 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밤에 내 곁에 오사 내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하는 밤기도로. 다윗은 왕으로서 바빴지만 목동 때부터 이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자신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과 건강, 바벨론의 10명의 박사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 자신만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지역에서 제자가 나오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면 빠져나오는 그것도 규례지만, 바울의 가장 첫 번째 규례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내가 체험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 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문이 막혔을 때도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기도부터 했어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두 번째, 그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걸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겁니다.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까? 첫 번째, 이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흑암 세력이 강해요.
우리의 대적이 강해요. 눈에 보기에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보이지 않게 굉장히 고상한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로, 정치 지도자들로, 뛰어난 능력자들로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을 문화를 가지고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성도들까지도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너무나 충만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충만이란 말은 가득 채운다는 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이 틀린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나의 생각, 또 나의 감정, 나의 욕망을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나 중심. 이게 지금 다른 중심이에요. 성령 충만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일 때가 참 많아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쾌락, 물질적인 풍요 이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 없다, 육신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 중심으로 모든 게 사실 움직여지는데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육신, 세상 이쪽으로 막 달려간단 말이죠. 이건 틀린 중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성공하면 행복하대요. 세상에 물질 성공하고 자기 분야에 성공하면 행복하대요.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보니 육각형 인간이래. 6가지 이렇게 이 육각형이 있는데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외모고, 두 번째가 집안이고, 세 번째가 직업이고, 네 번째가 학력이고, 그 다음에 성격이고, 한 6가지 되는데 그걸 다 채웠대요. 나 기분 나쁘더라고. 외모 좋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거기다가 직업도 있고 자산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성격까지 좋다네 또. 이래가지고 이 육각형을 갖다가 진짜 막 이 거미집처럼 다 채워버렸어. 그런 사람이 있대요 요즘. 참. 과연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생각해봐요. 이게 진정한 성공이냔 말이죠. 우리는 결국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생명 살리는 거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다른 중심이 너무나 강하고 계속 세상은 이거 강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죠. 틀린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중심이 다른데 틀린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틀린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 임금이 이 사단이요 속이는 자인데 거짓말 자인데 이거 의지합니다.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아니 표시 안 나게 하면서. 저도 전에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캐나다 거쳐가지고 워싱턴 갔을 때 프리메이슨 그거 가봤거든요. 잘 지어놨어요. 워싱턴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다가 딱 만들어놨는데 템플을 만들어놨는데 자기식으로 말하면 그들도 신자이니까 아주 좋은 자리에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교묘하게 속이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려요. 거기에다가 세상 임금뿐입니까? 세상 풍속,
따라갑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가, 그때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불신자였을 때 우리를 말하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른 중심 가지고 다른 것 의지해요. 또 세상, 여론, 사람들의 말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 돼버려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만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분명히 구원받은데도 불신자 상태, 거기에다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출애굽했는데,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영향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그대로 빠져가지고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우리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18절에 보니까, 자,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이지요. 이게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첫째를 권면하기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지식이 뭐고 지혜가 뭡니까? 굳이 구분하자고 하면 지식은 세상 공부를 가지고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거지요. 기본 바탕을, 베이스를 깔 수 있잖아요. 학업을 많이 갖추면, 자격증을 많이 갖추고 배운 것을 많이 갖추면 지식의 기본이 쌓이는데 그 지식을 근본으로 해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요셉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것은 그 놀라운 지혜예요. 노예 생활도 잘했겠고, 물론 누면소 감옥 갔을 때 장관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도움도 받았겠지만,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찾아온 그 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입니까? 이 지혜는 참 놀라워요. 아니, 목동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게 했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가 뭐냐?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반대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뿌리잖아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로는 어느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오늘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말아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다니엘 12장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했는데, 주어져 있는 그러한 생명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물론 학생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 전문서도 찾아가고 달란트도 찾아가고 그렇게도 해야 되겠는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때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까지 있지 않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그 원어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근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 의미들이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라 그 말이고, 예배에 성공하라 그 말도 되겠죠.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 말이죠.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올바른 성령 충만이 임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시작은 정확한 말씀, 언약을 붙잡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건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을 오늘 말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두고두고 영원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면 영권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의식이라고 하는 것, 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잠재의식까지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면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만 담아도 미래 바뀌어요. 아니 일본에 말이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분이 일본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뭔 말입니까?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이요. 야망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그 말 한마디 남겼어요. 그건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마음속에 딱 담아버리니까 이 청소년들의 미래가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싱가포르에서 일본 동경에 와서 이 사업가가 말이야, 동경에 와서 쳐다보니까 자기 나라 싱가포르에서 유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걸 본 거예요. 일본은 물가가 그때 비쌌으니까 이거 학비도 준비해야 되지, 집에서 부자들이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기업가가 큰 마음을 먹었어요. 도쿄 대학 앞에다가 학사를 하나 지은 겁니다. 싱가포르 출신 학생은 무료 먹여주고 재워주고 빨래해주고 오로지 공부만. 그거를 수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사업하고 번 돈을 가지고 학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오는 싱가포르 출신 모든 학생들을 계속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학사 출신 싱가포르 장관이 벌써 몇 명 나왔어요. 장관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기업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 석박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기업가가 자기 마음에다가 담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유학 오는 이 학생들을 내가 기업가로서 내가 먼저 성공한 사람을 도와야 안 되겠냔 말이야. 어디다가 내 돈을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냔 말이야.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그 학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도왔단 말이야. 너무나 많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장관들이 나오고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인재가 나온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다가 뭔가 하나 담았는데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담는다고 하면 어떻게 가만히 끝나겠습니까?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의 미래 바뀝니다. 그때까지는 좀 참으셔요. 좀 기다리시고,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하지 않으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몸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일이 되어져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임하는 게 최고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어떤 성령 충만보다 말씀이 내게 믿어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져.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최고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몸에 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내 영혼과 마음과 내 몸에 임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차근차근 설명한, 너희가 지혜 없는 자 되지 마라.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라.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아니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을 지속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반드시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중심을 담은 고백, 그리고 찬양,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월요일날 저녁에 창원 내려갔다가 화요일날 부산 동문들 모임까지 하고 어젯밤에 강의 마치고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8시에 출발해가고 오는데 한 3시간 반 걸리지 않습니까? 거의 안 쉬고 왔어요. 아니, 찬양 틀어놓고 계속 찬양 들으면서 호흡기도 하면서 그래 왔는데 한 3시간 반, 뭐 금방 같아요. 막 눈도 쏟아지고 막 어제 엄청 춥더라고. 하여튼 뭐 부산 창원에 눈이 왔으니까 할 말 다 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와보니까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쉽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심을 담은 올바른 찬양과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참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을 굉장히 쉽게 설명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중심을 담은, 또 이제는 항상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은 서로 하나 되라,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한마디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라는 거, 누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누리면 반드시 결과가 찾아옵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저 보좌는 저 천국이니까 위에서부터 보좌에서 임하는 힘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력이. 영역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지금 막 저 그리스도 이단 얼마나 지금 급하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시작된 파룬궁부터 해가지고요. 그 세력들이 전부 우리나라, 일본으로 몰려왔어요. 거기서 추방당하니까, 쫓겨나니까. 이라고 어떻게 하냐? 자동으로 쫓겨나면은 한 몇 개월은 머무를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파룬궁 하는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아예 우리나라에 이제 눌러 앉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에 보니까 지부가 벌써 수백 개 되더라고요. 저 그리스도, 이단, 우리 안에서 생겨난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말이에요. 안상홍 정인회, 이제 해외에서까지 막 몰려오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러한 결과는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당연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인도받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눈앞에 환상이 나타나서 인도받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는데 말이에요. 당장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 보니까 루디아 같은 사명자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애썼는지 말이에요. 저 많은 귀신들은 여종이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리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저 같으면 에베소 감옥에 들어가면 당장에 로마 시민권 꺼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해요. 그것도 이방 지역에서 그 꺼내놓으면은 로마 합법적인 시민은 함부로 가둘 수도 없고, 매질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분명히 시민권이 있는데도 바울이 끝까지 감춰놓고 마지막에 꺼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인도 받는 거 보면서, 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는 지혜 있게 한다 하면서도 당장 꺼내고 보여줄 건데 그걸 끝까지 감춰놨다가 결정적인, 결국은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돌아오는 거 보세요.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버리면 절대로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론이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세상 지식이 없다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 인도 받을 때 그 결과가요, 가장 평안해요. 여유가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인도 못 받은 사람은 늘 조급하고 쫓기고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면 너 뭐 하나 또 빠뜨리고 나왔고. 성령 인도 못 받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건 아닙니까? 그때는 조금만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보면 말씀을 통해서 답이 오든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다 옵니다. 그게 잘 안 돼.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삼응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 이 응답이 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데 이 속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인도받. 전도는 반드시 성령 인도받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그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 삼응답이 성령 인도의 결과로 분명히 찾아옵니다. 틀림없이. 전도자 바울이 지금 쓴 말이잖아요. 바울이 이 속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열매, 이게 찾아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부터 해가지고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꼭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오늘 에베소 5장 말씀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했을까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우리는 잠시도 못 기다려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분이 풀려. 그래야 막 숨이 좀 쉬어지고 밥맛도 생기고, 안 그러면 밥맛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한마디 한마디 건면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너희의 중심을 담아있는 그러한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성도와 연합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라. 주의 뜻이 뭔지 분별하라고 분명히 오늘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님의 뜻은 머지않아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뜻을 감추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또 그렇게 하고 계셔요. 틀림없이. 그러면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듣고 싶은 말이 많아도 조금 기다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 속에서 날마다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결론이 3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내주, 영원한 성전 아닙니까? 당연히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춘 거지요. 믿음으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 남은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세미를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건면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모늘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비밀과 방법 가지고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위기 만나 있는 현장에 해답이 없는 현장 앞에 정확한 답을 주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무식 잠재의식
이루시게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참된 확신과 평안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육신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 알지 못하는 연약함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